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필사는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네, 아멘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하고 계시지요? 네. 말씀 읽어가면서 또 써내려 가시면서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깊숙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1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계보 뒤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계보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가계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이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걸어가실 길의 의미를 보여주는, 예수께서는 어떠한 길을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계보라는 것은 족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족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이어지는 예수의 하나의 가계를 그려주는데, 이거는 단순한 가계가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계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 특이한 4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요, 1장 3절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하는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5절은 라합에게서, 또 룻에게서,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4명의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여성들 4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들어가게 됐을까? 특히 이 4명의 여성들이 다들 좀 특이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생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간음을 했다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 안에 죄인인 여성들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의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여성들은 죄를 상징하는 4명의 여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진짜 이 계보에서는 이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너도 죄인이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이 죄인들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도 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실상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보기 어려우냐? 이 예수님의 계보가 결국 흘러가면서 어느 한 지점을 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깊이 보고자 하는데요. 1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읽었을 때는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사실 조금 이상한 본문입니다. 왜냐? 표현을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요셉과 예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1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양자라는 걸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아니 대체 지금 이 계보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아리송한 것들을 잔뜩 계보 안에 넣어 두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1장 18절부터 25절은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계보에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의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1장 18절부터 25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18절부터 25절은 예수가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나심을 적고 있는데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요셉이 의롭다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의롭다라는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 전체에서 던지는 일종의 화두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정말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일까? 라고 묻고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이야기는 뒤에 바로 드러납니다. 19절 뒤에 이제 마리아가 그 아이를 임신한 것을 듣고 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남성의 아이를 마리아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 하면 가만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는 행동이냐? 율법에서는 지금 이 율법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는 간음을 행한 여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약혼을 한 사이죠. 약혼을 한 사이는 그 사실혼과 같은 어떤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결혼을 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럼 이거는 율법에 따라 율법에 맞는 어떠한 책임을 마리아가 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숨겨줍니다. 가만히 그것을 끊고자 하고 그리고 자신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실조차 없는 것처럼 지내려고 요셉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 봤을 때 요셉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지금 요셉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율법으로 봤을 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통념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의 개념에서 봤을 때 요셉은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의롭다는 겁니다. 왜 대체 요셉이 의롭다는 것일까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인 겁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요셉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요셉이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율법과는 다른, 율법과는 떨어져 있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이제부터 걸어가실 그 길, 예수께서 보여주실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율법이 얘기하는 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야기하는 의로운 세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1장부터 나오는 이 계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잘 알고 계시죠?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아니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이것을, 세례를 나에게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세례를 베푸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어떤 것이죠? 세례 문답 때 여러분 한 번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터인데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네,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앞에 나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고 이 주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세례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드리는 게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본인의 어떤 그 구속사를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걸어가는 그 길을 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에게 그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 예수를 넘어서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를 이 우리라는 단어 앞에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라는 이름 앞에, 세례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의로운 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의로움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로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를 세우고 그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을 우리 보고 읽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왜 요셉은 의로운 자였을까? 자, 보시면 요셉이 그 마리아의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적혀 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런데 끊고자 하였다는 것에 끝나지 않고 20절에는 다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마리아를 끊고자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치지 않고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민하고 있었을까? 뒤에 보시면 20절 하반부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인데요.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이제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그렇게 끊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다시 아내로 취해서, 그래서 이 마리아와 함께 그 가정을 꾸려가려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생각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 드느냐?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함께 할 때 내가 이 사회로부터 오는 시선을 어떡하지? 율법으로부터 이 어떤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 아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가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벽들이 그 앞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기도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면서 요셉에게 요셉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깨닫지 못하고 요셉이 거기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지금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마리아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지금 마리아가 겪고 있는 이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율법과 어떤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요셉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내가 걱정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부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했고요.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겪었습니다. 그거를 준비해 가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왜 열심히 했냐면 너무 오랜만에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근데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이렇게 커져가는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의 에너지가 막 차오르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걸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것들을 참 열심히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많은 아이들이 이 수련회에 참석을 했고요. 또 그 가운데 어떤 사고도 터지지 않게 안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련회를 인도해 가면서 또 준비해 가면서 저는 참 마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준비해 가는데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이렇게 탁 차이는 겁니다. 뭔지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해서 이 수련회 시간 동안에 이걸 준비해 가면서 또 집회를 하고 또 이것들을 해나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이 마음의 답답함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도 마음이 뭔가 답답한 겁니다.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너무 실수했어 그러면 이제 또 골방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너무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때가 딱 3월 1일이니까 저희 필사 첫 시작하는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꺼내고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적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탁 걸리게 된 겁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께서 하셨던 것이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 여기에서 제 마음이 딱 걸리게 되는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답답함과 두려움과 불편함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아이들이 교회 안에 오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변화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수련회가 이곳에서 모이는 이 성경학교가 아이들에게 너무나 크게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더 기뻐하고 찬양하는 아이들로 변화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저희가, 우리 교육부가,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것들을 이룩해내자라는 그 교만과 욕심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만나는, 그저 그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제 안에 그런 욕심이 차오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도 제 안에 무언가 제 스스로 이루고 싶어하는 일들이 제 안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더 큰 욕심이 여러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오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땅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반드시 정죄받아야 되는 마리아였지만 그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래, 내가 너무나 사랑한 여인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야.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한 거야. 그러면서 마리아를 끊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요셉의 모든 것들을 맡긴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요셉에게 보여주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요셉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가 처해 있던, 그가 넘어서지 못했던 벽이 무엇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정도면 난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향해서 자신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것들을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나를 드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20절 뒤에 말씀, 여러분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오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약속해 오시는지 보이십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동행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뜻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4명의 여인들은 죄를 상징하는 여인들이 아닙니다. 4명의 여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봤을 때, 이 세계가 이야기하는 그 벽으로 만났을 때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깍지를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 안에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4명의 여인들은 그런 여인들입니다. 또 우리 마리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처녀가 잉태를 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겠습니까? 미혼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미혼모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아버지가 없는 자녀를, 아이를 가진 여인은 유대인의 이 삶 속에서 반드시 끊어집니다. 반드시 유대인의 삶의 방식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 자신의 길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긴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주받고 망한 인생으로 살아갈 게 너무 뻔히 보이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4명의 여인과 마리아와 요셉, 이들은 모두 다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며 무엇이라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예수의 세계 안에 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의 안에 서 있는 자에게, 그들에게 임하는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품지 못하고 가만히 끊어낸 요셉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쥐고 있는 것들이 작은 떡과 물고기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작은 떡과 물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지요? 작은 떡과 물고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내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이것들을 해나가야 되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 가정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지금 있는 일터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내가 평생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있는 이 탄식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길, 우리가 감히 우리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그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